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여든이 되기까지 좋은 습관으로 갖게 되고 3살 때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여든이 되기까지 나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좋은 유치원에 보내면 될 것인가, 아니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려고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고 참된 시간의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나쁜 습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고 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는 행동은 나쁜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고 꼼지락거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심장병, 당뇨병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는 것보다 꼼지락거리면서 자꾸 움직이면 심장병과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테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8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꼼지락거리는 사람이 43%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각질을 먹고 사는 집 진드기 벌레는 보통 가정에서 자세히 보면 약 한 150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벌레들이 이제 천식과 아르레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벌레들이 배설물을 내고 이런 벌레 조각들이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켜서 섭진이 생기고 아르레기 비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침대를 깨끗이 정리를 하죠. 침대에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없어서 이물질이나 그런 것을 먹고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침대를 깨끗이 하고 침대를 잘 정리를 하는데 잠에 깨어나서 침대 시체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오히려 습기가 제거돼서 진드기 박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단정하게 이불을 잘 펴는 것이 침대에 펴놓은 것이 좋을 듯 하지만 오히려 이불을 풍성하게 자다 일어난 것처럼 사람이 누워있는지 사람이 누웠는지 구별을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속에서 습기가 제거돼서 진드기들이 더 박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또 믿음의 결과가 어떻느냐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참 고쳐야 되겠다. 남들이 볼 때는 고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옳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고쳐야겠고 또 열매가 없으면 또 열매를 보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고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청도에 갔다가 감나무 가수원을 하시는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감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우면서 이제 막 감나무를 키우고 감나무를 키우는 경험이 적은 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감나무를 키워서 성공하고 싶으면 자라는 키를 감나무가 높이 자라지 못하도록 키를 잘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를 자르면 감나무 수확이 적을 텐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니까 감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이 많이 열리겠지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수원을 하려면 자기 키 정도의 높이로 감나무를 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막 퍼지는 가지도 잘라서
그 감나무가 튼튼한 감을 열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한 감나무에 감이 500개가 열리면 실제 500개가 상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200개만 알뜰하게 관리해서 그렇게 하고 수확을 얻기도 좋고 사다리로 우러내릴 필요도 없고 관리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키만 높이려고 그러고 열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름난 교회가 되고 높아지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교회만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높아지는 키를 자르고 넓어지는 가지를 자르면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이 정말 결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를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살아온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누구라도 살던 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와서 좋은 것도 많지만 이제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면 살고 싶은 대로 우리의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가감히 자르고 버려야 됩니다. 키를 높이려던 키를 자르고 가지를 길게 했던 가지를 자르고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상품 안 되는 과일을 맺기보다는 상품 되는 과일을 원하는 그런 가수원을 경영하는 그런 농부처럼 우리의 인생도 필요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필요 없이 넓어지려고 하고 과일의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속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면 우리가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내게 맺어진 그 열매를 남들에게 대접할 때 그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습관을 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질부터 내고 문제만 생기면 화를 내고 화가 나면 화를 풀기 위해서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불평하고 하는 그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그런 습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그 가치를 배워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가치를 배워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늘 수요일에 취했던 한 형제가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식구들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시간 만나면 그 형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 그 형제가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는 그 형제를 깨워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도 술 마시면 술 때문에 당신 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 목사님 이제 술 안 먹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술 먹던 습관이 되어서 결국 그는 간을 손상하고 간경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간경화가 심해서 어느 날 자다가 몇 번이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입원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그분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이제 환자가 이제 퇴원할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퇴원해서 술을 마시면 당신 죽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병원에 2번 정도 왔다가 죽을 겁니다. 내가 많은 환자를 봤는데 병원에 나갈 때는 이제는 절대 술 안 먹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 지키는 인간을 내가 못 봤습니다. 이 정도 상태는 반드시 2번 병원에 더 왔다가 죽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아니 의사가 어떻게 환자 고객에게 저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정도 말을 했던데 그렇게 대놓고 2번 더 왔다가 3번째 죽는다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잔의 독한 말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목사님, 이제 저는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제가 눈을 뜨면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내가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한 그 결심은 헛된 결심도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 만큼 그는 결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는 오래된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의사의 예견대로 2번 병원에 갔다가 3번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성에게 흡연은 남성에 비해서 나쁜 결과가 있고, 흡연하는 여성은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특히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에게 치명적인 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흡연을 하면서 그것을 멋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습관과 중독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의 가지들을,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 오래된 습관보다 더 강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습관도 고칠 수 없습니다. 큰 가지를 베어낼 수 있고 작은 가지를 베어낼 수 있고 나쁜 습관을 베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통해서만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습관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주의를 잘 지키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서 이제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과 친구 간에 기름사가 있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언제 저런 사람이 복을 받겠는가? 정말 언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가는 그날에 집으로 돌아와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주일은 어떤 일이라도 교회를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남편의 반대가 있으면 어떤 박해가 있어도 자녀들을 바로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이 오늘의 믿음의 자녀를 만들고, 환난과 시험이 왔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정말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신앙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르고 퇴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는 사람이 혼자 밥을 먹든지 또 직장에서 아침을 해결하든지 해서 온 식구가 같이 밥상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이면 우리 가족의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의 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생일인데도 바쁘다는 일을 못하고, 가족이 잔치하는 일인데도 바쁘다고 못하고, 오늘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을 나눠야 되는 일인데도 나는 다른 일에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저 사람 내 가족인가? 아니 다른 날은 못해도 우리가 결혼한 날인데 그 날은 그래도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지. 다른 날은 몰라도 내 생일인데 그 날은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줘야지.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특별한 날은 특별한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마지막 날을 일요일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어떤 날에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과 다르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때문에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예배를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정했던 날입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주일만큼은 꼭 내가 예배를 드린다. 주일을 온종일 내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도 주일 날 11시 예배 되기를 정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그 날은 내가 일찍 서둘러서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부터 내 행위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가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인이 아니다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주일날 11시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로 결정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은 다 세번교회 교인인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1시 예배,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 타지에 나가서 11시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등록된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세봉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일을 예배 드릴 때 그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나. 두 번째를 한번 빠져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렇게가 4개월 정도 안 가면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전혀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잘 길러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3개월이 되기 전에 그의 성격과 생각이 바뀌죠. 오늘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도 4개월만 교회를 안 가보십시오. 4개월만 세상을 사랑해 보십시오.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일에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은 주의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드리는 습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에 품으면 결국 내가 출생하는 것은 죽을 것만 출생한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한 것은 다 살릴 것이 없습니다. 다 죽일 것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기만 하고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은 받았지만 줄 줄 모를 때 생기는 것이 병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활동하고 운동하면 그 음식을 얻은 에너지가 몸에만 있는 독소와 찌꺼기를 태워서 더 건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활동하지 않으면 음식 찌꺼기가 몸에 독소를 나면서 그 독소가 음식을 먹은 독소가 몸을 상하게 합니다.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죄의 더러움으로 우리는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씻는다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제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더러움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준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셨던 예수님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표적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2000년에 죽으셨던 그분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순간 나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움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인정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는 깨끗한 우리의 영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고 깨끗한 몸을 만들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깨끗해 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새롭게 하고 도전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싱싱하게 보이는 과일도 채소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없습니다. 농약을 치서 키운 채소와 과일은 농약을 씻기 위해서 씻어야 하고,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무농약으로 키운 것은 미생물을 씻기 위해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농약을 치지 않는 과일이라고 해서 그냥 먹으면 그 과일에 묻어있는 미생물이 여러분의 영양, 여러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상수는 농약을 안 치으니 그냥 먹어도 됩니다. 툴툴 먹으면 그 채소에 붙은 미생물이 더 몸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씻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농약을 쳤으면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씻어야 되고, 농약을 치지 않고 무공해로 또 무농약을 키운 것은 미생물을 씻기 위해서 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씻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행 직원이 창구에 앉아서 고객이 주는 돈을 제 것인 줄 알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그 여자에게 내가 돈을 주고 나는 돈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가 공공연령대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간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못 맡기고 자기 집에 돈을 막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어떤 집에 공사하고 왔더니 그 집 안에 또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또 방이 있는데 방문 틈새를 보니까 돈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그 순간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 내가 곳에서 내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벌어진 게 내 거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순간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아내에게 월급 받은 걸 줬더니 그 여보 내가 돈 필요하면 당신이 돈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용돈을 얼마를 해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쓰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은 늘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겼어서 주님과 함께 쓰는 돈입니다. 주님 이 돈 써도 될까요? 주님 이 돈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게 받은 것을, 이것을 공금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의 헌금생활인 것입니다. 11절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돈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헌금과 성경을 많이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공금인 것을 알고 공금을 하나님께 유용하게 사용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헌금 생활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릴까 보니까 내가 교회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 나오면 교회가 잊혀드릴 거야.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광고는 좀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오면 여러분 봉금 행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걸 맡기시면 많은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기대가 많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주신 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어서 너가 한번 사용해봐라. 너에게 맡긴 것이고 너 가족을 믿음으로 살리고 너가 섬기는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너를 만난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좋은 밭에 씨앗을 심는 생활과 같습니다. 밭에 씨앗을 심기시면 씨앗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갔다가 좋은 소나무 밑에 조그마한 소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져와서 심었더니 이렇게 큰 소나무가 생겼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볼 때는 조그마한 소나무였지만 그냥 소나무 밑에 떨어져 씨앗이 돼서 조그마한 소나무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봉지에 담아서 자기 마당에 심었더니 겨울에 가니까 이렇게 큰 소나무가 되었답니다. 눈물로 씹으면 웃으면서 추수하게 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 주는 습관을 들이면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서 비싼 음식을 살 수 없으면 껌이라도 하나 사서 사탕이라도 사서 남이 음식을 대접하면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하나 드세요. 늘 받는 일이 익숙하지 말고 주는 일이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물질이 없지만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 교회 가서 청소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나는 웃으면서 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려고 하는 일을 꿈꾸기 이전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심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지 않고 받는 것 없습니다. 들지 않고 받게 되는 것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좋은 그릇에 들으면 그 정성스럽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잣집에 선물할 때는 큰 그릇에 선물하세요. 부자는 큰 그릇을 빈 그릇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귀한 것 드리면 귀한 것 받고 좋은 것 드리면 좋은 것 받고 감사하게 드리면 감사할 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습관, 드리는 습관만큼 중요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은 새끼를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오랜 조상으로부터 경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새끼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먹어야 됩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12시에 밥을 먹을 수 없을 때는 2시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시간에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을 열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에
여러분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졸다가 교회를 집으로 돌아가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 좋은 습관이 됩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거리가 멀어서 교회 올 수 없으면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곳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 잘못된 일 주님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삶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잘못 살아온 흔적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고 난 후에 하나님 정오가 되었습니다. 낮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오후 시간을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일터에 나가는 남편을 오늘 자녀들을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전반을 마치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후반전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 일과를 마쳤습니다. 자다가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간 날에 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 영과 몸과 육의 어두운고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3번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건강한 일을 뭐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밥맛이 없으면 건강한 일은 겁니다. 아, 나는 뭘 먹어도 밥맛이 없다. 그때 어른들은 어떤 처방을 해줍니까? 쓴맛을 나오게 합니다. 입에 쓴 걸 먼저 한번 먹어봐라. 쓴 것을 먹는 순간에 그때 그 단맛이 무엇인가를 확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습관을 회복할 때입니다. 믿음이 나빠지면 기도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 새벽 기도 오셔서 왜 그리 일찍 갔습니까? 밥을 내서 일찍 가지만 왜 그렇게 빨리 갔습니까? 6시 반, 7시라도 조금 앉아서 할 거 없으면 하나님께 그냥 같이 자세요. 하나님 피곤해서 자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리를 지키세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성공을 꿈꾸는 것이 그래 많은데 기대할 일이 그래 많은데 왜 얼굴만 모이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의 점심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습관은 함께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큰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집집마다 그 가정을 다 오픈했습니다.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성공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그러하듯이 모이기를 좋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뭐 모여봐야 별 발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니까 아들은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자식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행복한 가정은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있습니다. 그냥 눈을 보도 좋고 그냥 마음대로 누워 있고 싶고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밥 먹을 때 내가 일어나다 망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사줄 수 없으면 밥 좀 사주세요 하고 누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6,000원 밖에 없으면
6천원으로 두 사람 먹을 수 있는 집을 찾아서라도 함께 음식을 나누세요. 밥을 꼭 사주고 싶은데 가진 돈이 6천원밖에 없으니까 내가 6천원 내고 당신도 6천원 내서라 같이 밥 먹자. 같이 먹고 싶어서 왔다. 성공은 함께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먹을 때도 함께, 놀 때도 함께, 어울릴 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받아합시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왜 밉습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고 폭군을 향할 때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아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존재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해야 됩니다. 세상에 조그만 공부를 내는 사람이라도 공중도덕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한 대로 행동하고,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공간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 자폐증의 증상, 치매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습관,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는 못하는 습관, 세상과 신앙의 삶의 성공을 가로막는 습관은 오늘 우리는 그 가지를 베어넣어야 합니다. 아까워도 베어넣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가지를 베어넣어야 합니다. 옆으로 뻗어가는 가지를 베어넣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오늘 성장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가지를 베겠습니다. 오늘 넓어지려고 하는 이 가지를 베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습관을 주시고, 드리는 습관을 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고, 함께하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양심이 번들어서 세상의 욕심함을 채우려고 더러워지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리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세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습관으로 나오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전진하는 그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고 싶지 않고 늘 혼자 살고 싶고, 물을 길러야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갈 수 없어 정오의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렀던 여인이 그곳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걸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은 이제 사람이 사는 마을 속으로 뛰어가서 그가 만난 주님을 점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혼자 있고 싶고, 혼자 고립되고 싶고, 혼자 판단하고 싶고,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물가 여인처럼 나도 주님 세상 속으로 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습관을 그리고, 드리는 습관을 기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함께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물가 여인처럼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공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의 잔을 높이봅시다. 하나님, 이 잔 위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세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높아지려는 가지를 베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구습과 악행을 버리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것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가족에서 우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고립되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악행 악성을 고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런 습관을 고쳐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키는 습관을 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고 드리는 습관을 주시고 함께하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이 많았지만 진정한 남편을 얻지 못한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알지 못하고 또 오늘 살고 있는 저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생각이고 자신의 더러움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더러움이 다 씻어지므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가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여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자폐증 환자처럼 우울증 환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또 혼자 있으려가는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습관,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함께 어울리는 습관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는 얼마 없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늙어지고 힘이 없고 더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3살 때 습관을 고쳐야 8까지 좋은 습관으로 살던 것처럼 오늘 가장 젊은 날 오늘에 하나님 좋은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배하는 습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복받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악행과 악습을 고치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위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